마태복음의 말씀 39번째 가족의 시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밖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라고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49절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어찌 들으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좀 서운하고 속상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공생애를 사시는 분이십니다.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 인간의 이익과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 땅의 수많은 영혼과 생명을 위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사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가족의 일이 하나님 나라 일엔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사로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을 무시하고 멀리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혈연으로 된 내 어머니, 내 형제는 이제 가족이 아니다. 나는 공생애를 살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나랑 이제 가족은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혈연과 세상의 사고에 묶인 채 가족을 생각하고 혈연적 공동체에 마음을 둔다면 우리는 절대로 새로운 시간으로 우리에게 임재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때에, 그 시간에 참된 가족의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할까 걱정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 그때 그 가족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같은 피를 가진 부모와 형제를 무시하거나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반가족주의자라는 얘기도 들으셨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일만 열심히 합니다. 예수님도 어머니하고 동생이 왔는데 내 가족 아니다라고 얘기하셨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인용하면서 나도 교회 일만 한다고 하고 가정을 내팽개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육신의 부모에게도 잘하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에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십니다.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또한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위에서 이 아들이 먼저 죽는 것에 고통스러워 여전히 살아남아 계신 그 어머니를 걱정하면서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요. 예수님은 절대로 가족을 멀리하거나 소홀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온 이 순간 혈연으로 묶여진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혈연으로 묶여진 가족에 대한 이야기 넘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간에 우리가 만나고 나누게 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늘의 가족, 영적인 가족으로 맞이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혈연의 가족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할 영적인 가족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율법이 아니라 기독교 윤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공동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율법이 아니라 기독교 윤리로 하나 된 공동체. 5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문 밖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혈연의 가족, 육신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나에게 가족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족은 지금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표현은 그 당시 두 가지의 세력, 당시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줬던 두 가지 세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매우 도전적이고 저항적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력들이 누군가? 첫 번째는 정통 유대교인들입니다. 그 예수님 시대에 모세의 율법이 전부인 양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 정통 유대교들이 생각하는 것대로 본다면 율법이 정한 가족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율법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기본은 남성 중심의 족보에 묶여있는 혈연의 종교입니다. 내 피가 섞였느냐, 섞이지 않았느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족보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물보다 피가 진하다. 그들은 하나 더 나갑니다. 피보다 율법이 더 진하다. 율법이 더 중요했습니다. 율법이 가족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치유받은 맹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뻐하고 그 은혜를 표현합니다. 그러자 율법에 묶여있는 유대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부모를 불러세우고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육신의 부모 혈연으로 그 육신의 피를 나눈 부모가, 그 맹인의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이 무서워함이로라. 자기 배에서 난 자식입니다. 그렇게 난 자식인데 눈을 못 봐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아이를 키웠겠습니까? 그런 아들일 텐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그 부모를 추궁하니 그 부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식 다 컸으니 내 자식에게 알아보십시오.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내 아들 일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평생을 기도했을 텐데 아들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런데 눈을 떴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율법으로 추궁을 당하니 그 부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랑 상관없는 일입니다. 왜 부모가 그 기쁜 일을 그 자식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얘기했을까? 22절에 보면 율법에 반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신하는 발언을 하면 출교를 당할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율법의 최고의 두려운 법은 출교입니다. 너는 더 이상 유대교인이 아니야. 이제 너는 이방인이야 하는 그 출교, 그것이 두려워서 아들 일마저도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하는 부모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혈통과 족보를 따지고 가정교육을 강조하더라도 하나님 자리에 율법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은 아들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가족으로서 행복한 것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런 세력을 대항하여 인간의 삶에 동떨어져 있는, 가족의 삶에 동떨어져 있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 바른 가족의 삶이 무엇인지, 바른 공공의 삶이 무엇인지, 바른 인간의 삶을 지켜줄 기독교 윤리적인 가족의 삶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독교 윤리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선 나, 두 번째는 세상 앞에 선, 이웃 앞에 선 나의 모습. 이 두 관점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늘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기독교의 윤리적 모습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웃 앞에서 어떻게 하면 신뢰와 믿음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까 늘 생각하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의 삶입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이제 가족이 단순히 율법에 복종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지켜내는 곳이 가족이 될지를 기독교 윤리 가운데
찾아내는 것이 참된 가족의 삶,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삶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을 위해 도전을 주고 있는 그 세력,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있는 종교단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예수님 당시에 다윗 왕이 환생해서 메시아로 내려올 것이다 라고 기다렸습니다. 위경, 가짜 경전들을 통해서 종말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만의 배타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비밀의 종교 단체지요. 지금의 이단과 같은 곳입니다. 그들은 이를 위해서 가입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는 물러주는 세례, 그러한 비슷한 형식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비밀리에 양육하고 교육하는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특별한 종교 체험을 할 때만 가입을 받아줬습니다. 그런 까다로운 입회 절차를 통과하는 사람만이 그들의 공동체의 형제요 자매라고 불렸습니다. 그렇게 소수정예로 신비와 기적을 체험하고 미래의 예언을 자기들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들에게는 규율과 도덕과 윤리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우리는 그 까다로운 입회 절차를 다 통과해서 비밀리에 모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무슨 윤리, 도덕 필요 없어. 우리에겐 규율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공동체가 예수님 시대에 있었고요. 예수님이 혹시 그런 분이라 생각해서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주변에도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일부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상대로 저항하고 참된 가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누구든지, 일부의 이쪽에 앉은 사람들, 어떤 계급을 가진 사람들,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가입 절차를 지킨 사람들 아닙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 보편적인 대상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바로 내 가족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비밀 결사에 자기들만의 규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지킬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모든 사람. 여기서 하늘이라는 표현은 보편성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하늘과 미국의 하늘이 다릅니까? 같은 하늘이죠. 하늘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가족이 되는 것은 비밀 결사대를 만들거나 컬트와 같은 이단과 같은 어떤 미래의 종교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설명하실 때 누구든지 하늘이라고 하는 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상징적 표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 가운데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곧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 보편적인 기독교 윤리가 통용되는 곳에 가족 공동체가 설 수 있으며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어느새 교회는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그런 곳이 됐습니다. 누구나 갈 수 없는 곳이 되고 말았어요. 누구나 갈 수 있고 문을 두드리고 그 가운데 발을 내밀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교회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표현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사람들이 오는 것을 우리가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교회가 되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새 우리는 교회의 문턱이 너무나 높아졌습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는 부자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몇 명의 가족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청년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똑같은 정치적 색깔만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똑똑하고 학벌 좋은 사람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만 있는 교회라면 부자들을 위한 윤리가 보편적인 기독교 윤리가 되겠습니까? 청년들만 다니는 교회라면 청년들을 위한 윤리만이 기독교 윤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늘,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자, 보편적인 기독교 윤리가 적용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연동교회 지원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격려와 힘이 되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에서는 기를 죽이고 힘을 빼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분이 제게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연동교회 지원했다면서, 그런데 그 교회는 무슨 대학 이상 다녀야 돼? 그럼 넌 갈 수가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학벌, 연줄, 배경으로 사람을 뽑는구나. 연동교회도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에 마음이 아프면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계속해서 그 지원의 과정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끝내는 하나님께서 연동교회 위임 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존경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리해서 저를 뽑아주심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떤 영향력을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목회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가진 배경, 학벌 상관없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과 사명대로 열심히 훈련받고 연단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 보내주시는구나. 그 소망을 제게만 주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많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연동교회가 제 가족의 공동체입니다. 가끔 아이들이 이 교회 마당에서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또 조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앞에 그 자녀 또는 손주된 가족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손주를 데리고 한 젊은 엄마가, 이제 할아버지가 같이 있으니까 저희 가서 할아버지들한테 인사하고 와. 가서 할아버지들 한 4-5분이 서 있으니까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4-5분 인사하고 엄마한테 막 뛰어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우리 교회는 할아버지가 너무 많아.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평생에 할아버지라는 표현을 얼마나 해보겠습니까? 한 주에. 교회 오니까 가족처럼 할아버지, 삼촌, 형들이 있고 동생이 있는, 저는 우리 연동교회에 속한 어떤 분이든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제 아픔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제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구역의 식구들의 아픔이 여러분의 아픔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 구역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혈연 가족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할 영적 가족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가족이 된다. 믿음이 있는 곳에 가족 공동체가 세워진다.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함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쫓아오시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밑에 내려오시자마자 치유하시고 축기하시고 사람들을 회복하시며 말씀을 전하시죠. 사람들이 그때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권세를 가지고 네가 이렇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느냐. 사람들이 시기질투합니다. 그 가운데 종교적 논쟁도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의심하기도 하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왕 바알세불의 신내림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마지막에는 끝내 죽이기로 모의하기도 하지요. 사실 이렇게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예수님이 정말 이상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증거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말씀하시더라.
수많은 소문과 유언비어로 예수님께서 정말 귀신 들린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을 텐데 여전히 예수 곁에 그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제자라서, 서로 계약 관계라서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남아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믿음 때문에 남아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이들이 나의 가족이다. 믿음과 의리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나의 가족이다.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들, 친구들, 동기들, 동료들, 표현은 전우, 동기, 동료 이런 표현을 했지만 그렇게 함께 죽을 고비를 넘기며 함께 같이 그 고생을 해온 사람들은 가족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끝까지 함께 고된 시간을 이겨내어 함께 마지막까지 무엇인가 이겨낸다면 그 시간을 함께한 이들은 이제 가족이 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경험 가운데 서로 믿음이 서로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육신의 어머니를 보면서 이제 나는 곧 이 십자가에서 죽을 텐데 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눈앞에 보고 슬피 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 예수님도 참으로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까지 쫓아온 생사고락을 함께한 그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맡기지요.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길 때 잘 부탁한다. 내 어머니인데 네가 좀 잘 모셔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너의 가족이다.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그렇게 부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제자, 그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생사고락을 함께 했습니다. 더불어 그 골고다의 길을 함께 올랐고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믿음과 의리를 함께 나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그 제자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이렇게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의 혈연의 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마지막이 아니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언제 죽을지는 모릅니다. 태어난 날짜는 있지만 언제 먼저 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 우리가 먼저 가고 늦게 가고 이 땅에서 할 얘기지만 나중에 우리는 다 천국에서 볼 거죠. 여러분 보실 거죠? 아멘이 영상에서는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곧 우리는 훗날 천국에서 다 만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연동나 때 5번째로 박문희 권사님 하셨습니다. 이 박문희 권사님이 딱 한 곳에 구역장을 하셨는데 낙산 지역의 구역장을 하셨습니다. 낙산교역 지금도 참으로 어려운 분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나서서 구역장을 하셨습니다.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너무나 힘들고 다들 집도 작고 좁고 또 가난하게 사는 분들이 사시는 곳이 낙산구역이었습니다. 15명, 20명이 함께 모여서 좁은 방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 밥을 먹을 때 서로 가져온 조금의 반찬을 한 얀동이에 넣어가지고 같이 고추장에 비벼서 먹고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이 고백하시는 것이 너무 행복했다. 너무 기뻤다. 그곳이 천국이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천국을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그 천국의 삶을 나눠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주님의 뜻대로 함께 사는 하늘의 가족의 삶을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구역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먼저 나누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연동의 가족입니다.